자,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25일 일요법회는 지금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심리학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정호 교수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21일 정진 회양일입니다. 천일결사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결사 쭉 해서 나가는 것이고 21일 정진으로 끝나시는 분은 내일 회양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20일째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함으로 무지한 범부 중생이다 라고 말한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전날 한 거는 어떻게 보냈냐면은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자식과 재산이 어찌 자기 것일까? 우리 맨날 몸뚱이 베란다 엇것이다 하지요.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하는 것이거든.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의 나툼이라. 그러면 전부 허공의 나툼이거든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개체, 자, 에고라고 하지요.
그런 개체가 있지를 않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요거를 아상이라고 하지요. 아상. 내라는 것이 없는데, 내라는 그런 고정된 개체가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해. 왜 그러냐? 요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전도몽상. 뒤바뀐 꿈과 같은 꿈이 생각이죠. 요거를 백봉 선생님은 뒤바뀐 생각. 부처님은 어떻게 마음을 쓰시냐면은, 본래 이렇게 가짜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건 헛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부처님이 쓰시는 마음이고, 우리 같은 중생은 뒤바뀐 생각을 한다.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알아. 자꾸 몸뚱이를 자꾸 내 몸인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난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자기 몸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다 재산이다 하는 것은 몸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당연히 인연으로 왔지. 잠시 일어났다 이 몸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 인연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그 귀하다고 자식 끼고 가고 재산 다 들고 갈 수 없지요. 왜? 허망한 몸으로 인연이 된 것은 이 허망한 그 몸이 인연이 끊어짐으로 해서 다른 것도 다 끊어져 버린다. 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집착을 해.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안 하면 공부에 그 처음 관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죠. 문도 못 열어. 문도 못 연단 말이지. 왜? 몸뚱이가 계속 가면 이것이 헛것이다라고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 그죠? 내 변하고 헛것이야. 그런데 자꾸 나는 그걸 내락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연이 있을 때까지 쓸지언정 내 것은 아니다 말이지. 이 모습으로 내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라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모습을 굴리기는 굴려. 인연이 있을 때까지. 굴리기는 굴리되 그것이 내 것은 아니다. 왜? 내라는 게 없거든 본래. 여기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중생과 부처로 나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면 기준이랄까, 잘못된 전도몽상이라면 전도몽상인데,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해서 몸뚱이를 놓게 되면 무엇을 넣느냐? 내라는 생각을 자꾸 놔요. 가장 핵심적인 공부라 이것이. 그래서 다 좋다 나쁘다 어쩐다 슬프다 기쁘다 밉다 곱다 하는 게 어디서 다 나오느냐면 몸뚱이 내다에서 다 나와. 이 몸뚱이 내라는 것에서 기준에 좋으면 좋다, 그죠? 나쁘면 나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점이 사라져 버려. 그러면 망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이 공부,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면서 마지막이다.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다. 그래서 저희 선원에 오면 저 거사님 본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성함이 이주성입니다. 이자. 주성이. 예. 그래서 이거사님께서 저희 선원에 오셨습니다. 그죠? 네. 저희 선원에 오셨는데 가장 지금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공부를 좀 잘해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 공부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으시죠.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지금 보고 싶다. 내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내 쪽으로 와야 된다. 하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쪽으로 자꾸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쪽으로 와야 돼. 내 쪽으로 와야 된다. 이것이 어느 날 내 쪽으로 진짜 탁 방향이 턴이 될 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맨날 쫓아러 다니면 깨달음 쫓아러 다니고 또 자유 쫓아러 다니고 평안 쫓아러 다니고 고통은 버리려고 하고 그거는 맨날 구하러 쫓아다니면서 바깥으로 그러면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되는 건 뭐야?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몸뚱이를 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 이것이 지금 모습 공식의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 중에서 모습 중에서 가장 나라고 하는 강력한 것 몸뚱이. 내 몸뚱이를 어디에 대입을 시킨다? 모습 공식에 딱 대입을 시켜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사실은 우리 제가 지금 진정심이 3년이 됐거든요.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일체 다른 건 하지 말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만 하라.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것만 하면 그냥 지혜가 생긴다. 그냥 공부가 된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거를 믿고 오로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많은 힘을 얻었죠 지금.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또 몸뚱이가 나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다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내가 허공 속에 있게 돼요. 자, 내라는 것이 있어. 내 몸뚱이가 있어. 내가 있어. 이러면 가도 끝없는 허공을 그냥 이걸 원으로 한다면 내라는 게 있어. 딱 있죠. 그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뉘어. 온통 세상이. 그렇죠, 자성을 보살님.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눠. 나 외에는 다 내 아닌 것이거든. 그래서 허공에 있는 모든 사람, 산천, 초목, 지구, 태양 할 것 없이 허공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뭐? 나와 상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냐면 주와 객으로 나눠져 버려요. 주와 객으로. 나와 너로 나눠진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모습의 부치입니다. 둘러본다. 이 말이 됩니다.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딱 하게 되면 이 몸뚱이가 싹 사라져.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그럼 무엇이 되냐? 내 속에 이렇게 하는 게 되나? 허공이 내 속에 있어. 이거는 내가 허공 속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허공이 내 속에 있어. 어떻게 되느냐? 내라는 게 없어 지금. 변한다고 하고 내라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 허공이 바로 나야. 나와 허공이 둘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내라는 것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허공이 바로 내가 되는 거야. 그럼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삼천대천세계 모든 산하대지가 무엇이 되죠?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이것과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보다도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갖 거를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해야 된다? 지금 내라고 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이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가 아니요. 이 몸뚱이는 변화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물건이야. 이게 모습이다고. 나는 죽은 적도 산 적도 없는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나와 허공이 하나가 되고, 몸뚱이가 나다 하면 나와 허공이, 나하고 허공하고 나와 나 아닌 것하고 둘이 돼버려요. 그래서 몸뚱이 나다로 공부를 하면 끝까지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몸뚱이가 나중에 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몸뚱이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리죠. 아무리 살고 있을 때 까불어봐야 소용없어. 아, 몸뚱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리는데.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부하고 똑같냐면, 저는 이걸 기생충 공부라고 해요.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그 기생충도 생명을 유지를 못해. 숙주에다가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몸뚱이는 무엇의 그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내다라는 생각에 빨아먹고 살아. 그죠? 또 나는 몸뚱이의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사라지면 몸뚱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있다가 없고 나고 멸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은 본래 그대로인 존재, 그 존재를 공부하는 거다 말이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사님께서 처음 오셨죠. 근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하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64세시죠? 64세 되셨으니까 1세부터 64세까지 변하는 건 너무나 잘 아셨을 거고, 그죠? 알기는 아는데 실감은 잘 안 오죠. 실감 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50년 뒤에 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있기는 있는데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죽을 때 아는 게 아니야. 죽을 때 아는 게. 지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몸이 살아있을 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자꾸 해. 그냥 계속해. 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 내 마음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또 저절로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된단 말이야. 기쁘다 슬프다 이라는 것이 뭐? 내 몸뚱이에 좋으면 기쁜 것이고 내 몸뚱이에 나쁘면 싫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 하는 것도 몸뚱이 없어지면 그걸 느낄 것도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망심이라는 것도 내가 쓰는 마음도 그렇구나. 또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가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든 이런 것이 다 변한다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꾸만 더 가면 이것이 생활 속에서 다 이게 접근이 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어저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 상당히 이제 흥분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상당히 이게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야. 예,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 어디에 또 그게 되냐. 바르게 한다는 그 틀 안에서 이분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주 거기 완전히 매여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사시는 거는 좋은데 바르게 산다는 데 대해서 종이 되면 안 되죠. 내가 그랬어.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것이 감이 좀 익을 때까지 익을 때 지금 감이 굉장히 떨지 않느냐 떨단 말이지 그 상황 자체가 떨으니까 나에게도 시간을 주고 그 상대편에서도 좀 연습할 시간을 주어서 감이 어느 정도까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인생살이가 얼마나 만만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중심은 내가 가지고 있대. 온갖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예요? 변하는 상황이죠. 변하는 상황이니까 중심은 가지고 있대. 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기다려주고 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수단방편이거든. 이 가해권은 수단방편이니까 수단방편이 도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공부하는데 수단방편이 도가 아닌데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못 아는 거는 수단방편을 도로 알아. 그거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그 버스 타든지 뭐 기차 타든지 그게 수단방편인데 이분이 처음엔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 중심이 자기를 결박을 하는 거죠. 이 중심이 결박을 해서는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나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상당히 변했구먼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저도 상당히 이게 외길로 가는 사람인데 어제 가만히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의 종노릇을 또 하는 거야. 사실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 자기는 세워놨겠죠. 그런데 그 틀에 또 종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당신도 변할 것이다. 당신도 변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무척 근심.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미래에 오는 것도 요 속의 틀 안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설계를 해버려. 말로 하자면. 그래서 오지 않는 것은 그냥 냅두라. 오지 않는 것은 냅두고 오는 것, 올 때마다 거기에 알맞게 유연하게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결국은 변한다 헛것이다 여서 끝말이. 그래서 모습 공식 참 좋은 거네.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거사님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를 최저 1년 이상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이것만 하십시오.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다 아는 걸 왜 자꾸 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면 이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고요. 1년쯤 지나면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마 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와 내가 몸뚱이가 나다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되면 허공이 내 속에 있어. 그래서 허공과 내가 하나가 돼. 그래서 내가 허공을 쫓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그냥 허공이 내거든. 내 속에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허공을 찾으러 쫓아다녀.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꾸 놓아야 돼. 내가 집착하고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놓으면 그냥 허공이라.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면 내가 허공 속에 있어서 전부가 둘러본다. 나와 나 아닌 것. 이것을 딱 상대가 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쓰미, 나툼, 작용.
지금 우리 다 작용이지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작용입니다. 작용. 그 속에 나는 없어요. 그냥 작용만 있을 따름이에요. 작용만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걸로 알 수가 있다 말이지.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것이 그냥 싹 드러나 버려. 무엇으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처음에 오시면 뭐 굉장히 많이 지식을 얻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꼭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몇 쪽 할 차리고? 85쪽? 그 밑에 온갖 현상은 이거부터 할 차례인가? 위에부터 할 차례인가? 부처님의 설법은 이건가? 몇 쪽? 84쪽에 이렇듯이 여러께서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렇듯이 열애께서는 그 길을 쫓아서 방편으로 이승과 대성을 설하셨으며, 자, 열애께서는 그 기틀을 쫓아서 방편으로, 본래 이승이다 대승이다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편을 보이시는 거죠. 이승과 대성을 설하셨으며 그 연에 따라, 그 인연에 따라서 권도로서, 그 방편이란 말입니다. 권도라는 것은 권도로서 유상과 무상을 설하셨으니 원화가 자제함이 마침내 일변에 치우치지 않음으로 하여서 이른바 조의 취할 수도 없으며 조의 설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자, 부처님께서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스보리아의 운하오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바가 있느냐, 또 열애가 설하신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보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온 같아서는 정법이 없는 거,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무유정법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같다 이 말이죠. 또 다시 무유정법을 열애가 가설이다. 그래 정한 법이 없음을 열애가 설하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신 법은 정한 법이 없음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히 그것을 취할 수도 없고 또 말씀하신 바도 없고 또 법 아닌 법이고 또 아닌 법 아님도 아님일세 일체의 모든 현성은 이런 무위법으로, 무유정법인 이런 무위법으로 전부 이렇게 놔두신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그 본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길을 쫓아서, 방편으로 기틀을 쫓아서 이승과 대승을 설하시고, 연에 따라서 수단 방편으로 유상과 무상, 상이 있다, 상이 없다, 이런 것도 전부 무엇이냐? 다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원화가 자제함이 마침내 한편에 일변에 치우치지 않음으로 하여서 조의 있다 또는 없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취할 수도 없고 조의 설할 수도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변으로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설법을 옳은 법이라 일러도 또한 옳지 않으며 그른 법이라 일러도 또한 그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른 법으로 정할지라도 물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써야 하고, 만약 옳은 법으로 정할지라도 언덕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뗏목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때로는 지리 이러니 범부를 고쳐서 성현을 이룬다고 이르고, 때로는 삼성 12분교가 모두 이 무슨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고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다고 하더라도 강을 건넌 데는 뗏목을 써야지 가는 것이고,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라는 것이 정한 법이 있지가 않다. 그래서 지리이런이라는 것은 지극한 이치죠. 지극한 이치의 그 한마디, 이것이 지리이런이 곧 진리의 말씀이죠. 지리이런이 뭐 범부를 거쳐서 성현을 이룬다. 범부라는 것은 무엇을 범부라고 하지요? 자성을 보살님, 범부를 뭐를 범부라고 하지요? 우리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함으로 무지한 범부 중생이다 이런데 뭘 범부라고 뭘 성현이라고 하지요? 네? 몸뚱이는 자식. 진짜라고. 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모습을 진짜로 아는 것을 범부라 하고, 성현은 가짜를 가짜로 아는 것, 이것이 다 성현입니다. 그래서 범부를 거쳐서 성현을 이룬다고 이루고, 때로는 삼성 12분교가 모두 이 삼성 12분교는 삼성이는 성문 독각 보살성을 삼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12분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12로 나누는데 이게 뭐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성 12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이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이 말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성 12분교를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수단방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본래의 것은 딱 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똥막대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시와 비로는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때와 곳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거든. 그렇죠? 어느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면 그건 진리 아니죠. 또 어떤 곳은 맞고 어떤 곳은 틀리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 종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후대 사람들이 잘못 얘기를 하는, 잘못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편은 옳고 상대편은 그러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야.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때와 곳에 따라 다르다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그럼 진리가 되려면 왜 해야 되나? 진리가 되려면. 참된 이치가 되려면 왜 해야 되나? 진리가 되려면. 물론 옳다 그러다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옳다 그러다를 벗어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옳다 그러다가 벗어난 상태가 됩니까? 행궁보살님, 옳다 그러다를 여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한번 말해봐라. 어? 그렇지. 옳다 그러다의 백공 선생님 좋아하시는 앞소식이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그 앞소식이 돼야지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옳은 것도 놔두고 그런 것도 놔두는데 요 앞소식은 어찌해야 되느냐? 한 점을 뜰 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정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다른 말로 텅 비어야 된다. 공성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텅 빈 이치라. 그래서 옳다는 것도 텅 비었고 그러다는 것도 텅 빈 성품이라 해야지 이것이 옳다 그러다에 말하자면 묶이지 않는 그런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앞서식 하는 예 말씀. 그럼 거기에 중도 사상으로 간다. 나 중도 사상 이런 건 잘 몰라요. 옳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은 비빔밥 되지요. 비빔밥?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옳다, 그러다면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아. 또 밝다, 어둡다. 이러면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는 줄 알아. 그렇지요?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지요? 보살님 어떻습니까? 밝은 것이 없고 어두운 것도 없습니까? 지금 밝잖아요. 양변이 있어요. 예? 항상 하늘과 땅식으로 예.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우리 지금 여기 사는데 모든 예, 위치가 다 그렇죠. 낮과 상대적, 있고 상대가 예, 있지요. 없는 게 있고 그래서 밝다라는 것이 자기의 그 독립된 실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밝다라는 실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체로 따지면은 그 진리 쪽에서 보면은 그건 토상이 높을 수 있지. 그렇게 진리적인 그거 어디서 들은 말 가지고 자기 말만 하면 내가 느낀 거를 말을 하는 거지. 밝다라는 것이 밝다 하면은 그 어떤 상황에 와도 계속 밝아야 된다. 그래야 밝음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밝았다가 어둡거든요. 밝았다가 어두워. 또 어둡다가 또 밝아요. 그러면 밝음이 올 때 어둠을 막 패서 쫓아고 지가 밝음이 들어오나요? 어때요? 아니잖아요. 무엇에 따라? 지구가 자전을 쑥 해. 자전을 하면 태양이 있는 면에는 밝다라고 하고 태양이 없는 면에는 어둡다라고 해. 그죠? 그래서 또다시 돌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것이 또 밝은 것이 돼요. 밝은 것이 어두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밝은 것도 모습, 어두운 것도 모습이에요. 밝다고 하면은 천년만년 가도 밝아야 되고, 어둡다 하면은 천년만년 가도 그 어떤 상황, 불을 켜도 어둡다라고 어두운 것이 실체가 있으면 불을 켜도 어두워야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밝다와 어둡다라는 것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천년에 그 깜깜한 천년 동안 깜깜하고 해갖고 있었는데 촛불 하나 탁 켜면 그 순간에 밝아지면 동굴이. 그러면 그 어둠이 도망을 갔나? 아니잖아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두움으로 있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밝다와 어둡다는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 이해되죠? 행공보살님 이해되죠? 자성보살님도? 네. 그래서 모습은 뭐가 없다고? 자체성이 없다. 모습. 선이다, 악이다.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습은 자성이 없는 물건이라. 성품이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그러니까 성도 다 바뀌죠. 요새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암컷이 수컷이 되고 수컷이 암컷이 되고 이렇게 또 수컷과 암컷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왜?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암컷이고 수컷이고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성품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 그거 법정거사님이 빨간 찹쌀, 검은 찹쌀, 노란 찹쌀, 흰 찹쌀, 또 이렇게 찹쌀이 오행으로 이렇게 5가지 푸른 찹쌀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대요. 그건 왜 그러냐? 찹쌀이라는 게 성품이 없는 물건이라. 그래서 교배를 하면 그 인연에 따라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밝다? 자성이 없는 물건이야. 어둡다?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 무엇이?
자성이 밝음과 어두움을 쓰는 거지요.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앞서시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심행을 놔두고 또 청안을 놔두고 행공보살을 놔두고 이렇게 놔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몸이 인연이 다 하면 사라져. 그러면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 오면 또 다르게 놔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왜? 수없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는 본래 나의 앞서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옳다. 그래서 중도사상 그런 거 외우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무엇이 옳다는 것도 자성이 없어. 그르다는 것도 자성이 없어. 그러면 나는 A라는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해. B는 그러다가 옳다고 생각해. 의견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내가 B가 그러다가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왜? 내가 옳다는 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나의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하면은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 여기 텅 빈 상태에서 이 B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그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물 위에 뜬 갈대배가 부딪히면서 굴러 옮기듯이 무정법을 조이 취하며 무정법을 조이 설하시니 만약 정설이 있을진된 어느 것이 유가 아니며 만약 정설이 없을진된 어느 것이 무가 아니리오. 이미 유법, 무법이 없을진된 필경 이 무엇인가? 법을 이루고 비법을 이름이 다 옳지 않을진된 필경의 이 무엇인가? 이래도 얻지 못하고 저래도 얻지 못하니 확연한 대허공이라 새가 날아간 자취도 없구나. 알겠구나. 몸을 한번 굴리면 동서남북이 일천지인걸. 정법이 있다고 이름하여도 정법이 없다고 이름하여도 다 옳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견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부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래께서 설하신 문자나 장고에 얼붙지 말고 망년된 지견 풀이에 얽히지 아니하여 바로 무상리를 깨쳐 알면 어찌 구태여 사구계를 향하여 황면노자를 배우려 하는가. 만약 이곳에 알찬 녀석이 있어서 참으로 본심을 알지 부처님의 본심을 알진된 옳은 법이라 일러도 방해롭지 않고 그른 법이라 일러도 방해롭지 않으리라.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되니까 물 위에 뗀 갈대배가 부딪히면서 굴러옮기듯이 부처님은 딱 앞서식에 앉아 계시거든. 이 앞서식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청정한 서식이야. 어떤 한 변에 일변에 쏠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요 앞서식에 앉아서 그 깃털과 인연에 따라서 아주 갈대배가 물결 따라 움직이듯이 그렇게 가시는데 부처님은 항상 앞서식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양변에 떨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나는 옳다에 지금 주저앉아 있어. 옳다에 주저앉아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해봤던 그거는 사법을 쓰고 있는 거지요. 사인이 정법을 쓰고 있는 척해. 그렇지만 그것은 사법이 돼버리죠. 왜? 텅 빈 앞서식이 안 앉아있거든. 나는 어떤 정법에 딱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백소리를 다 해도 다 그거 보잘것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읽은 말이. 그러니까 나가 어떻게 청정한 절대성 앞소식에 앉아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가짜야. 상대성은 가짜야. 모습은 가짜야. 가짜를 굴리는 거다. 나는 가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앞소식에 앉아서 모든 법을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 전체의 의치가 되겠습니다. 온갖 현성은 다 무위법으로 쫓아서 온갖 그 성현들 말이죠. 다 무위법으로 쫓아서 차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성현들이 뭐 성현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본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앞소식에 있어서 쫓아서 차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현성은 그 아라한 또 뭐지?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나함, 아라함 다 이분들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로 그렇다. 무위인 평등성의 바탕이 없는데 유위인 차별상의 쓰미는 있을 수 없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거를 먼저 표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쉬울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성은 우리의 본래의 이 자리, 절대평등성인 자리, 상대성은 차별성인 상대적인 자리, 모습이죠. 요거는. 그래서 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로 너희들 공부를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위법으로 무위인 평등성의 바탕이 없는데 요거는 무위라. 무위. 요거는 유위. 그러니까 무위라는 거는 유위를 먼저 유위라는 거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유위라고 하고, 무위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필요 없는 거. 그 자체 그대로 이 말입니다. 무위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평등성. 여기는 차별상. 여기 바탕. 여기는 쓰미. 그러니까 바탕이라는 것이 이건 작용.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무위인 평등성의 바탕이 없는데 왜 유위인 차별상의 쓰미가 있겠느냐. 이 말은 절대성이 없는데 왜 상대성이 있겠노. 이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절대성이 없는데 상대성이 왜 있겠노. 차별상은 무위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요 차별상, 상대성은 절대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활개를 치고, 평등성은 절대성은 상대성을 쓰미로 하여서 그 멋을 부리니, 백봉 선생님이 하도 말씀을 드려요. 멋을 부린다는 거는 지금 똑같은 여잔데 자성을도 놔두고 행궁도 놔두고 청아리도 놔뒀어. 해덕이도 놔두고. 그죠? 또 남자분으로서는 이거사님도 놔두고 연덕거사님도 놔두었어. 또 더 멋을 부려서 난도 놔두고, 그죠? 돌도 놔두고 지구도 놔두고 이렇게 그걸 멋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쓰미로 해서 그 멋을 부리니, 무위는 유위로 더불어서, 절대성은 상대성으로 더불어서 다른 몸이면서 같은 체라면, 차별은 이 상대성은 절대성으로 더불어서 동체, 같은 체이면서 같은 바탕이면서 다른 몸이라 이르겠다. 이해되시죠? 절대성 상대성으로 보시면 고인도 이르시기를 일미무위법이 성문에 있은즉. 그러니까 고인이 어떻게 이르셨나? 일미무위법이니까 절대성 자리죠. 이 절대성 자리가 어디에 있으면? 성문에 있으면은, 이 상대성이죠. 성문이라는 건 상대에 있으면 뭐가 되나? 사제가 된다. 영각에 있으면 인연이 되고, 보살에 있으면 육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성문, 사제, 또 영각, 인연, 보살, 육도, 이것은 다 육도, 인연, 사제가 낱낱이 취하지도 못하고 조이 말하지도 못한다. 왜?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분세니까,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셨고, 또 이르시기를 하염없는 법은 머무름이 없다. 하염없는 법이 뭐지요? 무위법이거든. 무위법을 하염없는 법이다. 그런데 무위법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 이거는 모습이 없다. 이거는 모습이 있어. 상대성은. 그지요? 그래서 하염없는 법은 머무름이 없다. 무주다. 무주. 머무름이 없다. 무주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무주일 수밖에. 그런데 여기는 모습은 주지요. 머무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모습에 머물러서 괴롭다. 우리는 모습에 머물러서 괴롭다. 그래서 이 무위법은 머무름이 없다 하셨으니, 머무름이 없으면,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곧 모습이 없다는 말이고, 모습이 없으면 곧 생김이 없고, 생김이 없으면 꺼짐이 없다. 생멸이 없다는 말이죠. 무생, 무멸. 여기는 무생, 무멸이다. 무생, 무멸이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모습이 있으니까 생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김이 없으며, 생김이 없으면 곧 꺼짐이 없으니 무생, 무멸이니 당연히 공적하며 조용히, 조용이라는 것은 비추어서 쓴다는 말이죠. 조용, 비추어서 쓰니 평등하고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감자는 거울에 비칠 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온갖 것이 다 비추어도 그 비추는 상에 물들지 않고 비추는 그 능력을 늘 갖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감각에 걸그치지 않으니 참으로 이 해탈인 불성인지라. 이 바로 각성이요, 이 바로 관조요. 관조라는 것은 절대성 자리에서 비추어서 보는 걸 관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혜요, 이 바로 반야바라밀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걸 하죠. 여기 절대성과, 우선 절대성과 상대성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괴롭냐? 이 모습만 낸 줄 알아. 지금 생멸하는, 나고 죽는 모습이 낸 줄 알아. 그래서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을? 이 절대성을 바탕으로 한 씀이야. 씀이, 작용. 그래서 내라는 거는 없어 본래.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뭐 화내고 좋다고 싫다고 하지요. 그 속에 나는 없어.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인데, 왜 우리는 자꾸 그걸 내가 한다고 하냐? 행군보살 왜 자꾸 그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하거든. 잊어버려서? 자성을 보살만.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해.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해. 몸뚱이가 나다. 주한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몸뚱이를 작용으로 안 본다 이 말이야.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지금.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씀이야. 씀이 작용. 그런데 자꾸 내락해. 내락해. 그러니까 전부 뒤바뀌어져 버린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모든 일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말할 때는 말할 뿐이고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이다. 거기에 네가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없으면 괴로움이 종식되죠. 그렇죠. 괴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거든.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작용이다. 지금 내가 말을 하지만 백봉쌤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을 빌려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니까 말을 하는 그 자리가 없는 나라. 자성을 보살 이해됩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는 것이 내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는 것은 없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내가 지금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작용만 있을 뿐이야. 바탕만 드러낼 뿐이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지 않으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될 수가 없죠. 안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또 찾으러 쫓아다니는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고 싶어서 난리요. 무엇이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무조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른 사람이 정인이죠. 정인이 삿된 법을 말하면 정인이 사법을 말하면 무엇이 되냐? 이것이 정법이 되고 또 사인이 정법을 말하면 사법이 돼. 이거 말이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여기서 정인이라는 건 뭘 정인이라고 하죠? 예? 절대성 자리.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인 줄 아는. 그렇죠? 내가 본래 텅 빈 자리에 앉아, 절대성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법이라는 거는 상대성을 굴려. 그죠?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걸 굴려도 무엇이? 중심이 어디에 있다? 절대성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정법이 돼. 근데 이 사람은 사인이라는 건 절대성 자리를 몰라. 그래서 상대성 모습놀이만 해. 모습놀이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게 바른 말을 해도 이것이 다 모습놀이죠. 결국은. 왜?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 앉은 사람이 상대성을 굴려도 이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가 되고, 상대성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정법을 굴려도 모습놀이가 된다.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는 거하고 모습놀이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정인이 사법을 말하면 정법으로 돌아가고, 사인이 정법을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다 모습놀이다. 상대성, 이게 차별상, 생멸이 있는 상대성 노름놀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일민무위법이란 능이 바르고 능이 삿되어서, 능이 바르고 능이 삿되, 이것이 권도지요. 나는 지금 청정한 자리에 있어.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삿된 것도 굴리고 또 바른 것도 굴려. 그렇지요? 삿되고 바른 것을 능히 삿되어서 가지에 높낮음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춘색은 일반하라는 소식이라 하겠다. 자, 지금 이렇게 있어. 지금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가지가 낮고 여기에는 가지가 높아. 그런데 여기서 뿌리에서 물을 쫙 빨아들여. 영양과 물을 빨아들여서 꽃이 피어. 지금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있는 꽃은 요 위에 있는 꽃하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지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지가 높낮이가 있다 하더라도 봄빛, 춘색이죠. 춘색이 전부 모든 꽃에 다 춘색이 있다. 봄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거는 다 상대적으로 놔두었지만 여기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다리 지금 아프시죠? 1시간 안에 조금 쉬셨다가